사람은 누구를 만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좌우된다고 하죠.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작은 불꽃인 듯한데 그것이 바람을 만나면 큰 불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들이 달라지듯이 버려진 그리고 고물과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고물 물품도 이미 이제 고인이 되신 백남준 그런 이 예술가를 만나면 예술품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흔하디 흔한 그 바위 같은 이 돌들도 이 미켈란첼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위상이 만들어지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천하장사 삼손이 밤이라는 의미를 가진 들릴라를 만났을 때 정말 어두운 인생이 돼요. 두 눈이 다 뺏기고 그 자랑스러웠던 하나님의 선물인 이 천하장사의 그 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처참하게 이 밤이라는 인생으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맷돌을 매일 소만도 못한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던 삼손이 이제 이 드릴라 밤이라는 드릴라를 만나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개하여 나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그 힘,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면 이제 내가 이 밤의 여인 드릴라를 만났던 내 인생 다 뜯어고치고 다시 작은 태양과 같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회복이 되어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삼손이 되기는 했죠. 성경의 잠언서 특히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철이 철을 만나면 날카롭게 되고 그리고 이 철이 물을 만나면 녹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계획이 있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어 정말 행복하고 천국을 이루는 그런 만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만남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그런 만남을 만들어 나가는 행복의 근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는 중간쯤 이제는 지나갔을까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절절절 쫓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따르다가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이제 2절에서 5절까지가 이혼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이 아내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림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일부 닫혀져인 옛날에 그리고 또 이 율법이 있기 전에 그 혼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끌고 그리고 노예를 사람 취급이 아니라 짐승 취급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난무한 강자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나서 출애굽하고도 이제는 좀 지났을까요? 이제 시내산쯤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면서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이 힘없는 자들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이 나라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뜻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소중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율법을 쥐어줬건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율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고 하는 아내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내음을 알죠. 그래서 이제는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왜냐하면 이들이 가장 신성화 시킬 만큼의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라 성경 중에서도 최고의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존중하는 이들에게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옳거니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는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럼 버려라 그러면은 또 이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 예수가 이거 사랑 얘기하는 거 진짜 이렇게 이것이든 저것이든 잡으려고 했는데 율법을 논하니까 얼커니 하고 율법의 석학자인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안에 이혼 증서만 딱 써주면 얼마든지 버려도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의 뭐 때문에요? 사실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래요.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냉혹한, 잔혹한, 완고한, 정말 이 여자를 버려도요 어떻게 잔혹하게 이제 쓰레기 버리듯이 어떠한 대책 없이 내어 쫓는 마음, 이게 완악이에요. 언제는 아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아내가 이제는 질렸다 이거예요. 이제는 쓰레기처럼 대하는 이런 이 완악함을 이 하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 같이 함께 해야 될 이 대상을 오히려 이제는 다른 대상, 버림의 대상으로 보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완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완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끝나고 그 다음에 6절에서 이제는 10절, 9절까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얘기해요. 이혼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11절에서 12절, 10절, 11, 12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질문 논쟁 끝에 이제는 따로 이제는 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완악이라는 단어를 뭐로 예수님이 이제 끄집어 오냐면 간음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딱 써서 버리는 자는 사실은 그거 간음이야. 여러분, 간음은 10계명 중에서 7계명을 범한 그런 죄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자는 성경에 어떻게 돼요? 이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사형감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간음한 자를 이들은 공개적으로 돌을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절에서 이야기를 안 해요.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왜냐하면 그 완악함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들은 제대로 듣지 않는 거야. 자기네들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이 율법을 인용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너희들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는 거, 그거 원래 모세는 너희들 마음대로 욕구를 채우라고 그렇게 써주라는 거 아니야. 본질적으로는 모세가 율법,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뭔지 알아? 그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그럼 써라. 그냥 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라도 주면 어떻게 돼요? 정당하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또다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다시 어떤 그 증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당성.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준 거예요?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율법에 대한 이 613가지나 되는 이 율례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은 공평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십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에서 5절까지 이들의 마음은 바로 뭐예요? 법을 인용해서 사람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만족하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라는 이런 의문과 질문과 함께 이 지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지킴이 아니라 보호 장치였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그리고 부족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지킴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예배 지켰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 장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갖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예배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함을 내가 행위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또 부족함이 있죠. 여러분, 법보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이 메시지를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 이전의 생명들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먼저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지, 이 균형 있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먼저 창조의 원리를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를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여기서 이 한 몸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함을 얘기해요. 다양성에서 통일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너와 나라는 이 객체 개인의 이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가 된 이 분명히 하나지만 1인칭이지만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는 나와 너에서 우리라는 1인칭이지만 복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나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더 나음을 알면 그렇게 나를 죽여서라도 나의 고집을 무너뜨려서라도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고 사회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는 이 객체, 나라는 이 개인을 이제 우리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가해자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언제나 피해자의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편에 되어서 그를 이기게 하고 그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 법으로 잣대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욕구를 나갔지만 하나님은 법보다 관계, 법보다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소중한 공동체. 그래서 내가 힘 있다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너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좋을 수만 있다면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 이게 바로 성도들이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창조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13절, 14절, 15절, 16절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 가정의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이 그 법예 중요하죠. 원칙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 위에 사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모이는 그런 셀 모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따져서 상대방이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법보다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때 때로는 맞지 않아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사회인이 된다면 어느덧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여러분들은 또 어느덧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래서 사회에서의 리더, 그리고 사회에서의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남의 중요성, 그래서 어느 공동체이든 만남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만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생이라고 본다면 만남은 반드시 이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도 새로운 만남이 있어도 그 만남이 이별이 있고, 또 이번 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났던 그 만남도 이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별을 우리는 슬픔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추억으로 볼 수 있는 이별이 있죠. 물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이 만남도 있겠죠. 그래서 이별이야말로 정말 내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그 추한 만남 때문에 이별을 또다시 요구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별은 결코 슬픔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쉽지만 때로는 웃음을 줄 수 있고 그런 흐뭇함을 줄 수 있는 이별이 있죠. 참 나는 저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나는 참 그날에 그 사람들과 같이 밤새 이야기하면서 놀았던 그날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 이런 아름다운 이별이 있단 말이죠. 그 최고의 만남이 바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먼 훗날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가 웃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인류가,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녀이고 부모가 된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지킴이 아니라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 관심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 다음에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병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 우선순위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병원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통해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 영적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 이 목적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죽일 줄 아는,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 늘 언제나 예배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게 가기가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았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날 줄 모르나요? 일어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건 충격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너희들이 소가 빠지면 소를 건져내겠니? 그냥 죽게 내버려 두니 너희들 건져내지 않느냐? 안식일의 주인인 나는, 안식일은 어떤 지킴과 억압이 아니야. 안식일의 존재는 너희들을 위한 거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치유, 회복, 변화, 자유, 부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시간, 변화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케 되는 시간,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증이 사라져 평안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압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지킴이 아니라 보호장치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나를 지킴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보호장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그전에는 내가 지기 싫었지만 이제 져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이유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져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져줄 수 있는 넉넉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을 때는 절대로 우리는 져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을 때는 져줄 수가 있죠. 져주는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법보다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늘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법보다, 율법을 만들기 이전에, 창조의 율법 이전의 생명을 보여줬던 이유는 바로, 나는 율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원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서로 관계를 깊게 맺어서 서로 존중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율법이 곧 이제는 얼매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만 지키면 버려도 되는 거였구나. 이혼 증서만 딱 주면 얼마든지 버려도 돼. 좀 찜찜했는데 에이 그래 알았어, 끝까지 그거 써주지 하고 버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써서라도 그렇게 이혼하고 싶니? 그러면 이혼 증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패턴, 이젠 또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깨뜨리는 이 율법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법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이 창조 질서의 모습.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서로의 고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때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이제는 이런 본격적으로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꾸짖고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 끝에, 제자들의 질문 끝에 다 끝나고 딱 이렇게 이제는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전에는 도저히 그게 율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어린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고 했던 여성의 연약함, 그리고 어린 아이는 사람의 숫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중요시 여기고 중요한 것에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데리고 오면 그걸 꼴불견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 문화가. 근데 이런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아이를 한 번만 만져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문화를 깨트리고 이 어린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이 예수님에게 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알고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감히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모른 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14절에 놓아요. 제자들에게 놓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어린 아이, 또한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내어 맡긴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분명해져서 이분만 만나면 우리 자녀들은 대박이야. 내 인생이 대박이라면 정말 나는 이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부모, 저는 그 부모는 반드시 그 기도가 상달돼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녀, 복이 넘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문화를 깨뜨리고 밀어넣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맞다, 저 부모들이 잘한 거야, 혼내지 마, 잘한 거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떻게 했어요?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좋은 만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을 축복하는 이 신앙은 바로 뭐냐면 서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줘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요. 야, 예수님께 가봐. 지금 저렇게 무서운 데가, 이러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빨리 가봐. 이렇게 밀어넣었을 때 가는 이 아이의 이 순종, 바로 뭐예요? 부모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오는 행동이죠. 그리고 또한 이 부모는 누구를 신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내었고, 이 아이는요, 부모를 믿어서 가라는 대로 갔더니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느낄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앞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마음, 이 법보다 관계다. 그런 너와 나에서 이제 하나됨, 이 공동체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정말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을 바치는 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죽이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데 우선순위로 두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돈이 행복이 주는 줄 알아요. 승진이 행복을 주는 줄 알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돈 취하면 더 타락하는 게 사람이에요. 승진하면 더 불안한 게 사람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감 속에서 더 허하고 더 마음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게 사람입니다. 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아,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드는 인생보다, 내가 키우는 자녀보다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어 주시는 삶이 복되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노아와 방주 속에서 이 방주를 방주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바다,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서 막 그 고난 앞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방주밖에 없었어요. 이 방주를 이런 테바라고 얘기해요. 테바. 이 테바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방주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처럼 되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이길 수 있어. 방주는 모든 파도, 모든 물을 이겨내요.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만든 게 이게 테바, 방주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방주처럼 살아서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을 만큼 넉넉하고 이겨나가는 테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테바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뭐가 세 가지면 산무가 세 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테바의 특징은 무동력입니다. 동력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내어 맡기는 이 방주, 이 테바는 무동력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뭔지 아세요? 무페달이에요. 무속력, 가속력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곳 가고 저곳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무브레이크예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무동력, 무페달, 무브레이크가 어쩌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일들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테바예요. 이게 방주예요. 이게 성도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내어드리는 삶,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번 주에 어떻게 되시는가? 모든 고난 앞에 여러분 테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고집대로 내가 얻어본 거 다 얻어봤지만 내가 되돌아보면 다 허하고 괴롭기만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요? 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방주고 이게 구원의 방주고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세요. 내어 맡겨보세요. 이 부모는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뭐가 남을까요? 축복이 남을까요?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예수님의 품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아이들은 축복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내어드렸지만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그 축복하심을 잊을 수 없어서 자라면 자라날수록 뭐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여러분들의 유의를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내어주는 그런 축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얘기할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주의 복을 받음이 아니라 주의 본을 받는 자다. 저는 여러분들 주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주의 복을 받음을 뛰어넘어서 주의 본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부산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그 자체로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나가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복이 아니라 그분의 본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만 만나면 난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모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너가 나의 복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돼. 부모는, 어린아이는 자라면 자라날수록 부모의 그 사랑과 열정을 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부모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축복처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선물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여러분들 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는 아이를 신뢰하고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또한 이 아이와 이 부모는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오는 현상들인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저는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에 보면 처음부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그분은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켰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네요. 이걸 깨달을 때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이름 아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